오늘 이제 성령의 열매 5번째 시간, 그 자비에 대해서 함께 살피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타락 이전에는 가졌던 그런 본성이고 인간성이죠. 원래의 인간성인데 타락 이후에는 상실이 되어서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맺어지게 하는 열매죠. 어떻게 보면 타락 이전에는 좀 천국에는 오래 참음도 없고 절제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사람들이 이제 회복된 성품으로 이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성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성령의 열매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어쨌든 그 물질,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가시적인 것이 많이 좌우되고 우리가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법지대가 더 싫어요? 아니면 무자비한 시대가 더 싫어요? 무법이 더 싫어요? 무자비가 더 싫어요? 예. 뭐 이제 좀 깔끔하고 원칙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법이 싫을 테고, 무자비하다 그러면은 뭐 본인은 안 걸릴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럼 왜 무법이 생기고 그럴까요? 무자비가 생길까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법이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니까. 법이 없다가 이제 그걸 뭔가를 이제 안 지키고 막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으로 법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그거 역시도 안 지키니까 이제 상식과 어떤 그 우리의 그 자비롭고 우리의 인간의 됨됨이와 감정 같은 것들을 배제한, 계속 그러면 힘드니까 배제한 상태에서 하나의 법들이 마련이 되죠. 여러분, 법이 있으면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이제 벌이 나오겠죠. 벌. 그거를 그냥 없애버리는 게 자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법과 무자비, 무법의 악순환을 계속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또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법을 안 지키니까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또 촘촘히 또 만들고, 시대가 바뀌면 그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아직 그 기술들과 막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전에, 그 시대는 언제나 앞서가니까 기술들이나 문명이, 그러니까 법이 언제나 뒤에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들이 생기지만 그것으로는 이 악순환을 깰 수는 없죠.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27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무 이거 이상주의자인가? 예수님이 너무 현실을 모르는 게,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아까 그냥 뭐 밑에 32절 그냥,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우리들한테 선대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는 것만 해도 여러분, 이건 훌륭한 거 아닙니까? 요새는 잘해주는데도 뒤통수 치고 뭐 배신하고 그런 게 비일비재하니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무슨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이거 28절은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기대해라. 이게 그럼 우리들은 이게 과연 현실적인 것인가? 그럼 우리가 이거 왜 해?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 이전에 이것들을 안 해오고 하는 그 무법과 무자비, 무법의 그런 것에 있어서 피해를 보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깔려 있는 것이죠. 내가 왜 나만 왜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해 나가는 첫 번째 원리는 거기 이제 보면은 원수 대상들이 나오죠. 원수 미워하는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뺨을 치고 겉옷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겉옷은 우리나라처럼 그런 게 아니라 겉옷은 거의 이제 제일 중요한 재산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덮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겉옷을 빼앗아갔다는 것은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옷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겉에 이제 이렇게 두루마기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더 중요한 건데 다 가져간 거죠. 그러면서 또 그냥 막 양심도 없이 염치도 없이 막 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주라 이렇게. 이 대상들을 생각하면은 이 대상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죠. 이 대상들에 대한 반응들은 언제나 무자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잘해줄 이유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잘해줄 필요가 없는 사람들, 잘해줘봤자 소용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죠, 그죠? 굳이 잘해줄 필요가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이거 계속 또 이거 이용해 먹을 사람들, 그죠? 그런 것들에 강화하고 그냥 아무리 소용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사람들 정도로 여러분 이해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물음을 던질 때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즉각적인 그냥 1대1의 반응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의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준다.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왜 우리만 그래야 되냐? 그럼 원수들이 너희들한테 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하면은 그럼 어떤 게 일어날까요? 악순환이 일어나겠죠. 이게 계속 똑같은 것만 일어나는 거예요. 하는 대로.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는 마치 계산처럼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점점 커지죠. 눈에는 눈으로 가지 않고 눈에는 목숨으로 가는 거예요. 내 눈을 빼면은 우리는 죽여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결코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행하지 않고 점점 악순환이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언제나 수동적인 그런 반응에서 악이 악으로 가고 계속 이 악순환에서 이 고리를 어떻게 끊어 나가고 선순환으로 갈 것인가,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고 나갈 것인가의 그 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대로 오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르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옳은 것은 이제 원래는 옳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 스스로 어떤 것을 지켜서 나 혼자 옳은 그것이 아니라 옳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이 아닌 것이죠. 옳고 거룩하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법을 잘 지키고 규칙을 잘 지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의 문제, 즉 살아있냐의 문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못하는 것 중에 제일 잘 걸리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언제 이것은 이제 자비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왜 우리가 자비롭지 못하냐면 언제 제일 자비롭지 못해요? 내가 옳을 때 자비롭지 못해요. 같이 잘못했으면 여러분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옳다는 것이 명백할 때 옳으면 무자비해져요. 이상하죠, 여러분? 신기하죠?
오르면, 옳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서 생명에 관련된 것인데, 오르면 자비로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오르면 그때서부터 무자비해져요. 무자비하는 건 어떻게 돼요? 칼이 되는 거죠. 칼이 되는 거. 옳다는 것이 칼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어려워져. 원수와 미워하는 자와, 여기 보면 이제 잘못한 사람들은 이게 정당한 것들을 돌려줘야 되잖아. 그건 맞긴 맞는데 그것을 없애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눈에는 눈으로, 사랑에는 사랑으로 해주고, 그러면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으로 해주고, 그러면은 이 악순환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분명히 이렇게 쭉 가다가 한 번은 악이 나올 거고 잘못된 것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동일하게 나가면 결국 세상은 온통 무법천지뿐만 아니라 무자비한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 사람도 안 지키니까 나도 안 지킨다. 이거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한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무자비할 거다. 이건 또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를 때 우리는 옳다라는 것이 생명에 관련된 것으로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그냥 옳다, 나 오르니까 내가 그 다음부터는 옳은 방식이 아닌 무자비한 상태로, 그야말로 이제 오르면 법대로 가서 무자비하게 간다. 이게 옳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생명이 나올 수 없다. 생명이 나올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주님께서 얘기를 하죠. 그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칭찬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대로 하면은 칭찬받을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한다. 그대로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대로는 한다. 근데 너희는 그래도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도라고. 그럼 왜 우리만 그래야 되는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상을, 이제 칭찬과 상을, 그러면서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뭐라 그래요? 상이 클 것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우리가 이게 안 되냐면은 몇 번 해봤거든요. 몇 번 해보면 손해만 나요. 상은커녕 무슨 손해만 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것으로 줄 수도 있지만 하늘에서 줄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가시적인 그런 것보다 훨씬 영적인 복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줄 복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즉각적인 보상을 바라니까 몇 번 하다 보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하게 되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크리스찬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보고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왜 나만 이렇게 살아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냥 기본만 하고 그냥 나머지는 세상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만 이렇게 하면은 계속 손해 보고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여기가 시험거리예요. 시험거리.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35절 후반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다.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도 인자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 여러분, 이게 분노케 하는 거 아니에요? 분노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혜는
은혜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은혜를 입고서 은혜의 그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분노케 합니다. 이해되세요? 오늘 하나님이 저 악한 사람한테 왜 심판 안 해주고 가만 놔둬? 분노케 하는 우리를. 왜 우리는 크리스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도 있고 그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도 있고 예배도 나오고 그런데 저 사람과 별반 다른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고 그 마태복음에는 얘기했죠.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는 이게 분노케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았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죠. 원래 내가 모태 크리스찬인 것처럼. 모태 신앙은 없어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마치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이걸 잊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뭐에 집착하는가? 내가 35절에 거기 보면 상이 클 것이요. 대상. 우리나라 대상 좋아하잖아요. 대상. 우리나라가 이게 대자를 좋아하는 게 샤머니즘이거든요, 여러분. 그 다리는 다 대교예요. 그냥 다리라고 그러면 되는데 성수 대교, 한강 대교 다 대교. 옛날에는 그래서 뭐 여기가 뭐 대성전 뭐 이렇게 그래야 됐어요. 11시 예배는 대예배. 이 샤머니즘이에요. 신방도 대신방. 담임 목사가 가면 대신방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부목사님들이 이제 신방 가면은 문 열고 목사님 안 왔어요? 담임 목사님 안 왔다는 거죠. 대신방. 대상인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이 구원받는 이거 해가지고 된다는 것이 아니라 됨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됨됨에 하나님 아들다운 것이다. 아까 이랬어요. 내가 왜 그래야 되냐? 여기 정체성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 모욕하는 자, 저주하는 자에 따라서 내 반응이 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결국 기계적인 반응 아니에요. 기계적인 반응. 저 사람이 모욕하면 나도 모욕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면 나도 축복해 주는 거는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기계인 거예요. 기계. 죽은 사람인 거죠. 그냥 안에 영혼이 없고 그냥 똑같이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왜 그래야 되냐 할 때 너 그 사람과의 관계에 기준점을 두고 움직이면 안 되고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이 너를 지금도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비롭게 지금도 대하고 계시다. 자비롭게 너희를 대하고 계시면서 그것을 그게 가장 우리들의 기준이 된 상태에서 자비가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지 왜 하나님은 제쳐두고 자비를 받고 있고 자비를 받을 것인 것, 그 관계를 제쳐두고 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세상 관계 속에서만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살아가려고 하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너가 누군지 기억해라.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는 자비를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거의 한 20년 정도 이제 된 것 같은데 오래됐죠?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2000년부터 제가 2000년인가요? 기억도 안 나요. 2000년부터 이제 사역해서 2002년도에 이제 안수받 2년인가? 기억도 안 나요. 오래 했죠. 그러면서 놀라는 거는 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안 둬요. 놀라워요. 크리스찬들이 교회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안 두더라고요. 급한 일 생기면 제치고 재정적으로 뭐 그러면은 하나님이고 뭐고 다 막 뒤 바뀌고 크리스찬들이 성경도 안 읽더라고요. 되게 놀라고 근데 20년 지나면 나아질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놀라고 있어요. 그냥 뭐 급한 일 생기면 교회 안 온 거는 비일비재하고 그게 시대가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별로 시비를 안 거시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 좋다, 잘한다라고 하시지는 않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잘한다는 게 아니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거기에다 법을 들이대지 않으시다. 법은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면서 법을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무법지대냐? 그렇지 않죠. 자비의 시대라는 거예요. 자비의 시대. 자비가 사람을 살리고 자비에서 구원을 받았고 자비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이 없어서, 여러분, 법이 정교하지 않아서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주어졌을 때만이 사람은 새롭게 깨어난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해. 너가 그 모습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꾸 여기에서 이제 아까 상이 크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플러스 알파에만 자꾸 집착해서 그래요. 플러스 알파. 이 하나님의 다른 모습, 하나님 자녀됨의 다른 모습들, 보통 사람들은 다 모욕하면 저주하고 막 다 똑같이 달려들고, 세상 크리스찬들도 플러스 알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이 크게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영광스럽지 않다면, 하나님 자녀 된 다음에 세상에서 어떤 것이 주어지는 플러스 알파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이대로 살아갈 수 없죠. 이대로 살아가면 계속 손해 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손해 나고 지는 것 같고, 그런데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크고 하는 것을 놓치고 살아요. 결국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꾸 내 스스로 움켜쥐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누가 더 불쌍해요? 한번 화끈하게 나갔다 오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어때요? 둘 다 뭐 비슷비슷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둘째는, 큰아들은 어때요, 여러분? 큰아들은 뭐에 힘들어해요? 둘째 아들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송아지 잡아줬다 이거야. 이 불법과 무법을 치르고 온 사람한테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이제 벌을 내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 무슨 뭐 엄청난 일을 하고 온 사람처럼 금가락지 끼우고 옷 입히고 자비가 주어져요. 화나게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게 소고기는커녕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영광, 그 마음속에는 차마 동생처럼 나가고 싶지만 나가지 않았겠죠. 그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그래서 동생이 송아지보다 못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자비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느냐.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그러면 어떻게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성령의 의미가,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인데 그를 우리 속에 주셨죠.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속을 우리들한테 주셨어요. 다른 삶의 비결은 속이 달라야 되는 거죠. 겉에 다른 모습, 겉은 다 비슷하죠. 속이 달라야 되는데, 즉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때 1대1로 부딪히면 안 되고 여기를 거쳐서 가야 된다. 여기를 거쳐서 가는 건 너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을 거쳐서 가야 된다. 너 하나님의 속을 받은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속을 받은 사람 아니냐? 속을 거쳐서 다르게 반응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반응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를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게 우리의 모습. 이게 가장 큰
다르게 살 수 있는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가장 큰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요 영광이다라는 영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지는 않겠죠. 우리의 본성이 아닌 성령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 때 바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모욕하는 자 그때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는 것을 해보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하고 여기로 우리를 초대받았구나 라는 그 영광을 여러분 누리시는 그것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여러분 세상을 알지 못하는 행복을 여러분 가져가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누리시고 연습해서 해보시고 그렇게 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